오늘 말씀은 잠언 8장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해 가십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길을 안내해 가십니다. 사람이 두려워할 것은 사탄이 아닙니다. 사람이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놓습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길 따라 끝까지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함께 교독하시고요. 3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외치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자기 음성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높은 곳들의 꼭대기와 행로들이 있는 장소들의 길 곁에 서서 성문들과 도시 입구와 문들로 들어오는 곳에서 외치되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나니 내 음성은 사람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니라. 오 단순한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리니 내 입술을 열면 옳은 것들이 나오리라.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사악함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니라. 내 입의 모든 말들은 의로움 가운데 있으므로 그것들 속에 비뚤어지거나 뒤틀린 것이 없나니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발견하는 자들에게는 그것들이 다 옳으니라.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최상의 금보다 오히려 지식을 받으라. 지혜는 루비보다 나음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느니라. 나 지혜는 분별과 함께 거하며 재치 있는 창한물들에 대한 지식을 찾아내나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삐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계략과 건전한 지혜가 내 것이니 나는 명철이니라. 내게 힘이 있으므로 나를 통해 왕들이 통치하며 통치자들이 정의를 포고하고 나를 통해 통치자들과 고귀한 자들 곧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재물과 명예가 나와 함께하나니 참으로 오래 지속되는 재물과 의가 나와 함께하느니라. 내 열매는 금보다 나으니 참으로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최상의 은보다 나으니라. 내가 의의 길로 인도하고 판단의 행로들 가운데로 인도하나니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재산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의 곳간들을 채우리라. 주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 자신의 옛적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으며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는 땅에 존재하는 이래로 내가 세워졌노라. 기품들이 없을 때 물을 풍성히 내는 샘들이 없을 때 내가 드러났으며 산들이 정착하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드러났으니 그분께서 아직 땅도 들도 세상 흙의 가장 높은 부분도 만들지 아니하셨을 때 내가 드러났느니라. 그분께서 하늘들을 예비하실 때 내가 거기에 있었으며 그분께서 깊음의 표면에 둥글게 둘레를 정하시고 위로 구름들을 굳게 세우시며 깊음의 샘들을 강하게 하시고 바다에게 자신의 칙령을 내리사 물들이 자신의 명령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들을 지정하실 때 그때 내가 그분과 함께하며 자란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고 항상 그분 앞에서 기뻐하였으며 그분의 땅에 거할 만한 곳을 기뻐하였고 내 기쁨들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함께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 아이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듣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내 말을 듣고 날마다 내 성문들에서 지켜보며 내 문들의 기둥들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발견하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나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잠언 8장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기록된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죄를 전부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1절부터 계속 쭉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그건 뭘로 알 수 있냐면 6절에 보면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리니 내 입을 열면 옳은 것들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입을 열면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이 전부 옳은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사악함은 내 입술에서 가증한 것이니라. 그래서 내 입의 모든 말들은 의로움 가운데 있으므로 그것들 속에 삐뚤어지거나 뒤틀린 것이 없나니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발견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다 옳으니라.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최상의 금보다 오히려 지식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에 보면 자, 지식을 받으라 하면서 지혜는 루비보다 나음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느니라. 근데 지혜는 루비보다 낫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석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보석보다 더 귀한 게 나의 지혜야. 그런데 그 잠언서 9장 10절에 가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가면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늘의 그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분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하늘의 지혜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요, 세상 법대로 살아가서는 하나님을 결단코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에 나 지혜는 분별과 함께 거하며 재치 있는 창한물들에 대한 지식을 찾아내나니 여기는 지혜를 인격화시켰어요. 의인화시켜서 나 지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분별과 함께 거하며 재치 있는 창한물들에 대한 지식을 찾아내나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삐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교만한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교만한 자가 거만해져요. 교만한 자가 자만해져요. 그래서 교만을 내버려 두면은 자만이 넘쳐 흐르게 돼 있어요. 근데 자만하면 넘어지잖아요. 교만이 넘쳐 흐르면 거만하게 굴어요. 목을 뻣뻣이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는 게 교만한 자들 미워하세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자신이 교만하지 않게끔 주의해야 해요. 자, 그래서 삐뚤어진 입을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삐뚤어진 입은 아첨하는 말이에요. 막 샤바샤바하는 말. 그게 바른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망가뜨리는 말이죠. 아첨하는 말은.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나를 통해 왕들이 통치하며 통치자들이 정의를 포고하고 나를 통해 통치자들과 고귀한 자들 곧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땅을 다스리는 지혜도 하늘의 지혜로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뇌물에 속게 돼 있고. 자,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요한 2서 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2서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것 안에서 걷는 것이니라. 사랑이 뭐래요?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잘 지킬 거야 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를 해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너는 엄마 말에 순종을 할 거야. 정말 말썽 부리고 말 안 듣는 자식이 엄마 생일 축하해 하고 선물 갖고 와요. 근데 그 엄마는 너무 속이 상한 거야. 너무 속이 상해서 이런 선물 필요 없으니까 말이나 잘 들어.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을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그분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랑하래요. 근데 그 사랑이 뭐래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자기 부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의 삶이 없는 인생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는 거, 내가 인정받는 자리 가지 않는 거, 내가 소외당하는 자리에 있는 거, 날 챙기는 게 아니라 상대를 먼저 챙겨주는 거,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 내가 없어지는 길을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 안에 두시잖아요. 모함당하는 자리에 두시고 핍박받는 자리에 두시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두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그런 자리에 두세요. 근데 이런 자리에 두는 거는 어려서부터 그런 혹독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장자들을 그렇게 그런 자리에 두시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청소년기까지는 그냥 잘 자라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내리치기 시작하세요. 깎아내기 시작하세요. 다루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거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더욱더 잘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에 다시 한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라고 돼 있는데 이 일찍이요, 새벽이에요. 새벽 미명. 3시에서 6시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그 시간에 그 새벽에 하나님을 많이 찾았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자꾸 하나님이 새벽 3시에 깨우시는 거야. 기도하라고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시니까 이제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이렇게 졸았어. 그랬더니 주님이 확 버럭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따위로 기도할 거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음성에 놀래갖고 나가서 세수하고 들어왔어요. 세수하고 들어와서 다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깨우시면 그냥 나가서 그냥 세수하고 들어와요. 세수하고 들어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용현동에 살 때 한참 하나님이 한참 깨우셨거든. 이 새벽 미명이라는 게 정말 사람이 갈급하면 새벽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기도에 나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성도님들 굉장히 귀하고 대단하신 분들이야. 제가 백화점을 다니면서 백화점이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좀 힘들기는 하잖아요. 근데 주일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고 가는데요, 그 일부 예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새벽 기도까지는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근데 참 대단들 하셔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신다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은 멀어지고요, 죄를 하나씩 허용하게 돼 있어요. 그 죄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행위에 짓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호흡하지 않으면 영이 죽게 돼요. 이 영이 죽는 그 일들이 조금씩 잠식해서 들어온다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똥을 분무기에 섞어요. 좀 더러운 얘기긴 하지만 분무기에 똥을 막 섞어서 막 흔들어요. 근데 그걸요, 이렇게 분무기를 조금씩 뿌리기 시작해봐요.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계속 부리면요, 똥내가 진동을 해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멀어지는 그 시간들 때문에 육신이 즐기는 것들을 허용하게 돼 있어요. 이깟 것쯤이야라고 하나 허용하죠. 그 하나가 여러분들 삼켜버릴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투쟁해서 찾아내셔야 돼요. 투쟁해서 만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기를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노력하셨는데 그게 의로 자리 잡으면요 또 아무짝에 쓸모없게 돼요. 버려지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자, 20절. 내가 의의 길로 인도하고 판단의 행로로 한가운데로 인도하리니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재산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의 곳간을 채우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정말 욕심이 완전히 비워진 자들, 내가 돈 욕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그 또한 내 삶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겐 영원한 하늘의 기업도 상속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해주려고. 22절. 주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 자신의 옛적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으며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는 땅에 존재하는 이래로 내가 세워졌나니. 자, 여기서부터는 쭉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에 기품들이 없을 때, 물을 풍성히 내는 샘들이 없을 때 내가 드러났으며, 그러니까 처음에 태초에 그 어떤 창조물들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26절. 그분께서 아직 땅도 들도 세상 흙의 아직 높은 부분들도 만들지 아니하셨을 때에 내가 드러났느니라. 그분께서 하늘들을 예비하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분께서 기품의 표면에 둥글게 둘레를 정하시고, 이게 지구가 둥근 거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당시에는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가 둥근 걸 몰랐어요. 이 당시에는. 근데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지구가 둥글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래요? 그 창조하는 그 시점에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위로 구름들을 굳게 세우시며 기품들의 샘들을 강하게 하시고 바다에게 자신의 칙령을 내리사 물들이 자신의 명령대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들을 지정하실 때, 땅의 기초를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의 기초들을 놓았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거는 파도한테 야, 너 거기까지만 와 하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지 않으셨다면 파도가 덮쳐서 사람이 사는 곳까지 삼켜버렸을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욥기서 38장 11절에 가도 있는데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여기까지만 오고 더 가지 못하리니 너희 교만한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놓으신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땅의 주춧돌을 놓으신 거야. 우리 눈에는 알 수 없는데 기준이 있는 거예요. 땅의 기초들이 있고.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어? 그때 있었니? 너 땅의 기초가 어디 놓여 있는지 너 아니라고 질문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말 신기한 원리들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죠. 자, 그런데 30절에 그때 내가 그분과 함께하며 자란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고 항상 그분 앞에서 기뻐하였으며 그분의 땅에 거할 만한 곳을 기뻐하였고 내가 기쁨들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함께 하였느니라.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그러므로 오 아이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길들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서 주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동행하는 길을 가겠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길에서 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33절. 훈계를 듣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훈계가 뭐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너에게 야단치는 말을 했을 때 그걸 잘 듣고 지혜롭게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쓴소리에 고치기를 싫어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바뀌지 않아요.
이 쓴소리를 안 듣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자식 키워봐서 아실 거예요. 야단 단 한 번도 안 쳐보신 분. 수도 없이 야단 치시죠? 왜 야단 쳐요? 똑바로 안 사니까. 근데 내 친자식한테도 그렇게 야단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겠어요? 더 세밀하게 보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훈계 또는 다른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훈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리석게 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내 잘못된 것들이 이야기해 줬다면 얼른 자기를 점검하고 고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바른 길로 갑니다. 그걸 기분 나쁘게 여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34절 내 말을 듣고 날마다 내 성문들에서 지켜보며 내 문들이 기둥들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성문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그 성문에 재판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뭐죠? 막벨라 굴을 살 때, 막벨라 굴을 살 때 은 30냥을 주고 샀잖아요. 그때 성문에서 그 돈을 줬어요. 계약이죠. 재판소가 성문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법들이 성문이 있는 곳에서 만들어졌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들 늘 가까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늘 살라는 거예요. 그 법대로 순종하고 늘 지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발견하고,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는 자는 생명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요한일서 2장 25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는 생명을 발견할 거라는데 이거는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 하는 거는 훈계를 멸시하지 마라. 지혜로부터 가까워져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를 찾고 나를 갈망해라. 그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바른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마라. 너희 잘못하면 지옥 간다. 성문에 하나님의 법에 늘 가까이 있어라. 너희 잘못하면 지옥 간다. 주의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라. 제가요, 우리가 저기를 갔었어요. 그 성막, 우리나라 성막 실제 크기로 만들어진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그 뜰에서 저기 뭐예요? 분향단이 있는 저기 뭐죠? 번제 태우는 그 곳이 제단이 있는 그 곳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가위바위보를 하래요. 그래서 이제 얼른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진 사람 못 들어온대. 못 들어왔어요. 이긴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두 사람씩 딱 절반만 들어간 거잖아요. 절반만 들어갔는데 나머지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 100명이 뜰 밖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50명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 50명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인 줄 아세요? 10%. 5명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정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만큼 육신이 즐기는 것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내 육신이 즐기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아서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길은 좋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많아.
거기서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사람들이 정말 희박하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만 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평안을 찾지 마세요. 늘 말씀과 가까이 지내고 늘 기도해야 돼요. 그 시간 빠뜨리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게을러져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져요. 뭐 그깟 거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아직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잘못하는 것마다 채찍을 드신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주 바짝 긴장을 할 거야. 그래서 살아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여러분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36절.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오늘 해치나니. 나를 대적하여, 대적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막 욕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대적한다는 뜻은 뭐냐면 육신이 즐거워하는 일들을 한다는 뜻이에요. 육신이 즐기는 일을 하는 건요, 사탄을 끌어안고 뽀뽀하는 행동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거 사탄을 끌어안고 뽀뽀하는 행동이에요. 말씀 보지 않는 것도 동일한 행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한다는 것은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내가 나태해지지 않게 스스로 자기를 겸비하고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채찍질하여 하나님을 늘 찾아야 하는 사람이 돼요.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기를 늘 애쓰고 힘쓰셔야 돼요. 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만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의 생명 안에 평안이 있고 주의 사랑 안에 의로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빛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늘 소망하고 늘 주님만 찾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명령대로 주의 말씀을 즐거이 해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올곧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